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직과 관련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정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지금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의로운 생활, 즉 의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정직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즉 의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잠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2절에서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곧 정직한 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직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이 정직한 삶일까? 오늘 본문의 구절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거짓 증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그 증언의 일관성으로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함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누가 거짓 증언을 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신실한 증인, 거짓 증인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이미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결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을 가벼운 죄라고 여기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큰 죄임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자체를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요. 또 한 가지 정직한 것에 대해서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가벼운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자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씁니다. 더 나아가 설령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의 죄를 고백하고 이웃에게는요,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직한 사람은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함은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나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나는 용서를 구함은 물론이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보시면요,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가해와 피해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법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상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피해가 회복되고 샬롬이,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이 구약 율법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요, 이 죄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정직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를 볼까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요,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집과 장막이 대조됩니다. 여러분, 집이 장막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집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직한 자에게는 장막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악인의 집은 장막보다 튼튼해도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장막은 흥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흥한다는 말은요, 식물이 싹을 트다 혹은 꽃을 피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즉 정직한 자의 장막은 마치 식물이 점점 싹을 틔우고 꽃을 피는 것처럼 생명으로 충만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정직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죄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다루고 해결하는 자세,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흥하게 하는 복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직함이 오늘 우리 안에 더 굳건하게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우리의 바위 되심을, 우리의 구원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